요즘 자기 관리를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제한적으로 있는 재화들을 잘 활용하여 재테크를 하고 자기의 재정을 늘리는 것 또한 좋은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자기 관리 가운데 자기의 몸,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능력과 관련되어서요,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을 통해 두 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두근거리고 좀 긴장됐겠죠. 기도해주고 인터뷰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날 저녁 집사님 집에 방문하여서 어땠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2달 뒤에 출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다이어트하고 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몸이 좀 뚱뚱한 편이었지만 날씬하게 하고 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2달 뒤에 이제 출근할 때가 다 되어 집사님을 교회에서 우연찮게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거였는데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 슬림해져서요.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명확한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도 교구도 바뀌고 그 집사님도 취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한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 집사님이 계신 사무실 앞으로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드렸죠.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앞으로 지나가는데 얼굴이나 한번 뵙죠 해서 그 회사 로비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 로비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님이 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으실까라고 하던 중에 그 집사님이 다 나타나셨는데요. 두 번째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연료가 오고요. 또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면서 야식을 먹으니까 몸이 예전보다 더 많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깨달았죠. 우리의 몸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처음 있다가 비포에다가 애프터 되었다가 다시 비포로 올 수도 있구나. 근데 눈여겨보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며 열심히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 그 모든 사업들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심기일전에서 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였어요.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슬럼프가 찾아와요. 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열심히 훈련하여 예전의 폼을 찾고요. 또한 성적 또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포에서 애프터로 갔다가 애프터에서 다시 비포로 오는 왔다 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들 가운데요, 비포에서 애프터로 갔다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어떤 누구도 다시 그 문을 열고 이전의 모습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보면 이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죽음, 사망, 운명, 임종, 서거, 손종, 소천, 이 7개, 8개 정도 다양한 단어들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가는 거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단어,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빼고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환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죠. 부활이라는 단어도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지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뿐더러 부활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거죠.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죽었던 너희,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에 보면 죽었던 너희들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초등학생들이 방학 숙제로 콩을 하나 심고 자라가는 것들을 관찰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의 내면과 또한 그가 섬겼던 성도들의 삶, 영적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들을 관찰 일기를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또한 그 살아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관찰 일지의 제목을 단다라면 너희 영혼 죽었다가 살아나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찰 일지에는 항상 챕터가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챕터 1입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 영혼은 죽었다. 이것이 챕터 1의 주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예전 모습에 대하여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경계선을 넘어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는 단어의 의원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을 비켜가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선정해 놓으신 삶의 기준들, 바운더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과 죄의 공통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요, 최초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이 있었어요.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절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었고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선을 넘었고,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의 오염 가운데 빠져들며 태어나는 어린 아이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천사 같은 얼굴과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아이들을 다 양육해 보셨을 거예요. 그 해맑게 웃고 있는 천사와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참 귀여웠어요. 어린 아이 때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던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둘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방에서 잠재우고 집사람과 저는 밖에서 생활하면서 거실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자던 아이가 웁니다. 물론 울 수 있죠.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으면. 근데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어디 아픈 걸까? 굉장히 걱정하던 그때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둘째가 자고 있을 때요, 첫째가 슬금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알았죠.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아이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사악하구나.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요, 로마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용이라.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2절과 3절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육체의 욕심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던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의 모습, 나쁜 건가요? 남들이 좋은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것 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명품 하나 들고 다녀요. 남들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걸까요? 또한 전도서 8장에서는요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희락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모든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준이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또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 자신 안에 국한되어 있는 이 모습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관역을, 선을 넘어선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들,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모습들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진노의 자녀인 것은요, 결국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예전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챕터 1입니다. 챕터 2는요,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을 넘어가면 그 변화들이 8절까지 쭉
9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4절 가운데 그런 표현이 없는데,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또한 NIV 성경을 보면요, 4절 맨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But, 그러나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시작되며 4절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전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던 모습으로 그대로 임해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그 능력이 임했습니까?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요,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을 현대인의 성경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5절과 6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개역개정판을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습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라는 것은 같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동참할 뿐더러 함께 승천하여 주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가능성을 발견하셨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질문 던집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질문의 대답보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시작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생략되었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내밀었던 공여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대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여의 심판의 잣대를 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잣대를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찾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 편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죽음에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왕만 앉는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함께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것은 우리에게 찾을 수 없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항상 give and take, 받기 위해서는 줘야 되고요,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 공짜로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거나 어떤 물건을 주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뭐지? 나에게 어떤 부탁하려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번씩 전도를 나가요. 배산에 나가서 앉아있는 할아버지 옆에 쭉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안 돼.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못 가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라고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give and take, 뭔가 한 것에 대한 결과치로 주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이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런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특히나 우리 고영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중직에 있는 우리 장로님, 저를 포함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런 중직에 오래 있다가 보면 처음에는 감사가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감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지고 냉랭하고 딱딱한 화석화된 신앙인으로 습관처럼 예배 나와 예배 드리고 습관처럼 봉사하고 습관처럼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참 잘 알아요. 삶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헌금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권사님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그 권사님 너무나 잘 알기에 권사님,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 이렇게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권사님이 정색을 하시며 저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권사님 말씀에 고개가 떨구어지면서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들 가운데 은혜로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격하여 눈물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며 신앙의 원초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들이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살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지만 중환자실에서 겨우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것처럼 허덕허덕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챕터 2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3예요.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요, 걸작품, 아주 값비싼 명품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전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박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 형편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란 단어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삶들 가운데 표현하고 구현해낼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일들 가운데 합당한 자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작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 가운데 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세 달, 네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도전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마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한 옛적 추억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용기 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도전들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옛적 죽었던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한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들을 하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시궁창에 빠져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일방적인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그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기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적 모습 가운데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독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중독 프로그램을 통해 다 회복되었지만 어느 순간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 그 음침한 곳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어쩌면 그 선을 넘어 그 가운데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하고 바르지 않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부정한 것들을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 배우자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이성을 향하여 우리의 감정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당을 지어 비난하고 미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뒷담화하는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용하다고 소문난 그 점집을 찾아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다음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제우선순위 중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은근슬쩍 밀어내고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돈을 올려두고 성공을 올려두고 명예를 올려두고 어떨 때 내 자신을 올려두며 그것들을 취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썩은 냄새를 맡아 그 썩은 고기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는 하이에나의 그 취약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옛적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욕심과 또한 육신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한 주님은 명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기준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기준들 가운데 멈춰서서 그 기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1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는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저벅저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요,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하기에 그 유튜브 고옥하는 목사님 설교 짧게 편집한 거였습니다. 그 편집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주인공이기도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도전하셨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들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 가운데 그는 학교에 다니며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일기를 씁니다. 일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 생명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소멸하게 하소서.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아카오족을 향하여 나가서 몇 날이 못 되어 그냥 그들의 창에 죽고 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도전도 아니고 순교해야 된다는 말도 전혀 아니죠. 그가 보여줬던 삶의 모습, 그 기준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보다 훨씬 더 성공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집과 넓은 아파트와 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그를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십자가를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주자주 그의 기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고 얼마나 우리가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태워주십시오. 주님 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몸부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저는 왜 이럴까요? 제 삶 가운데 있는 기준들을 돌아보건대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 그 모습들, 그것이 저의 기준이 되어 비교하고,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유명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유혹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조금 더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서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닮아갈까, 제자의 삶들을 더 살아갈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저의 기준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비교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며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며 저희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